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사회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 듣고 들어서 식상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때라고 하죠. 백화점은 대목입니다.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빼빼로데이라든지 삼겹살 데이 같은 그런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탄절이다 하면은 놀고 즐기는 때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지 않아도 놀 준비가 되어 있죠. 가족들은 여행을 떠나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해야 되는 때로 당연시합니다. 자녀들은 선물을 받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는 늘 상업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는데 교회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늘 드러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퇴화되고 상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탄절의 의미를 늘 이렇게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달리 성탄절에는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새김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찬송 시입니다. 6절부터서 11절 말씀까지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술한 시인지 아니면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 시를 사람들이 암송하고 예배 때 사용하고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초대교회에서 이 시를 잘 알고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늘 상황적입니다. 상황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어떤 주제를 써야겠다고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쓰는, 지금 그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책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 쓰는 것이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상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춰서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의 상황에 맞는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사역한 교회여도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맞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3년을 함께 공생의 활동을 했었던 그 시기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전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완결된 모습으로 세상이 다 끝나고 영광 중에 우리가 보게 될 교회의 모습이 승리하는 교회고, 이 세상에 있어서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늘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영광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교만에는 치료하는 약도 없다고 하는데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에 대해서 예를 들어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에 대해서 겸손하게 태도를 가지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발동할 때, 교만 때문에 공동체의 다툼이 나타나게 될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교만한 마음이 자기 안에 작동할 때마다 이 마음을 품도록 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먼저 마음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중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면 심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신체의 어떤 장기 기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중심을 가리키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비어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마음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마음에 모든 사람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그 사람 자체이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몸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이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를 받았을 때 마음은 내가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대적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겠죠. 각 사람마다 자아가 있고 자기가 높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은 힘의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낮춰져 있는 상태일 뿐이지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은 다른 자아가 나타나서 휘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또한 반드시 뭔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나라는 자아가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또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아담의 방향성입니다. 아담의 방향성은 바로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모든 마음은 이 둘 가운데 하나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 즉 아담의 마음이거나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의 경우를 6절 이하의 내용을 아담의 경우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타락과 죄의 종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를 변형하면 그렇게 되겠죠. 인류의 역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는 죄와 죽음과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교만이 자리 잡은 경우에 마음의 상태는 그런 방향성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이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찬송시와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담의 마음이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결과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 하고 낮은 자리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서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겠다고 생각한 아담은 죄와 죽음의 결과를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있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분쟁과 다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마음에서 비롯된 죄와 죽음의 비참한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다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단지 한 인물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 축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던 첫사람 아담의 길과 전혀 다른 길,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왜 불멸의 존재, 영원한 존재가 죽음이 필연인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기 전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은 모양만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그 관광지에 있는 시그니처를 흉내만 낸 그런 물건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양만 하나님이신 듯한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기에 있어서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고 모든 구원자와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은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6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는데 그런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사람들은 그 권리가 클수록 감탄합니다. 더 많이 포기할수록 더 감탄하죠. 헨리 뉴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정신지체 보호시설로 가서 장애자를 섬기려고 옮겨갔을 때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보수와 사회적 안정을 의미하는 그런 교수가 되고자 하는데 그런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그걸 대신해서 하는 것이 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니까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시각에서는 교수는 뭔가 위대한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장애자들을 섬기는 것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건 우리의 시각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병정 개미가 있고 일하는 개미가 있고 여왕 개미가 있고 각 그 개미 사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1번 개미, 2번 개미, 3번 개미, 4번 개미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피조물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수가 하는 일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장애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각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사람의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놀라운 일은 사실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조금 내려놓는 것을 가지고서 막 그냥 놀라고 경탄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운다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케노시스라는 말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니까 신성을 내려놓으셨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잘못입니다. 신성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성입니다. 영원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에게서 벗겨진 적이 없습니다. 이탈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그럼 뭐냐? 신성을 비웠다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 그 자체로서 늘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비운 것은 뭐냐?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인성을 취함으로써 그분에게 뭘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성을 지녔다는 것은 인성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죽을 수 없는 분이 사람의 인성을 취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고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영원하신 신성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의 독특성은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신 분이죠.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준다고 할 때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제를 해도 자기 삶의 수준은 변화가 없이 자기에게 남는 여유분을 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주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자기가 사용할 것을 다 포기하고 남에게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보자의 유일한 자격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는 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대표하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단지 아기 예수인 인성만 지닌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이 함께 하시는 존재인 것이죠. 도대체 왜 죽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 죽음이 필연인 사람이 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에 답이 있죠.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죽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그러나 단지 사람일 뿐이라면 그 사람의 죽음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대가는 될지 몰라도 모든 죄인을 위한 그런 대가에는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에는 신성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신성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고도 남죠. 사람이 돼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생애와 죽음의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 종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처하셨습니다. 아담의 유혹을 거절하고 아담이 만들어 놓은 모든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인성이 죽었지만 신성이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다시 살리셨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무장해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칭호가 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리는 칭호였는데 그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이제 사용합니다. 죽음도 이제 그 발 앞에 굴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오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찬송시에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서로 다투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느냐? 너희가 다투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생애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만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시하는 건 뭡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실력이 조금 있다고 교만한 사람에게 누구를 제시하면 됩니까? 그 분야에 대가를 제시하게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안다고 그렇게 으쓱대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을 채워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아담과 같아집니다. 다툼과 싸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욕망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의 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메시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게 되면 공동체는 다툼이 아니라 채움과 풍요로움과 섬김을 얻게 됩니다. 전에 유명한 탈옥범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내용이죠.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신창원이 자기가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뭘 탓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인생 속에서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 학교에 내야 될 돈 안 냈다고 선생님이 꾸중한 거, 그때부터 자기 안에 미움이 싹 트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악마의 마음입니까? 성탄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책임지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자 하는 때입니다. 우리 욕망을 채우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